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릇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그릇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엘리사가 밭에서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게 되어 소를 부리고 엘리야를 쫓아가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베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동일하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동행하여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했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요단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릇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 나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고 했습니다. 이에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할 때에 불수레와 불마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소리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소리지면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릇을 주가지고 엘리야처럼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엘리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뜻을 정하여 가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르시면 그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요, 나이에 관계없이 또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을 보세요. 바울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악한 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불자였던 좌파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부르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했습니다.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날 때부터 아름답게 보심으로 그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라도 부르십니다. 성전에 있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많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뒤로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어. 엘리사를 부르니까 제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 해변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부르심은 일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부르심은 부른 자를 쫓아가는데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있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있는 교회는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품을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였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다른 마음을 품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마음을 품어서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 한결같이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따라갈 때에 그가 한결같은 고백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명시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보다도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까이 따라가는 것은 엘리야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밑에는요 엘리사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생도로 5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명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가장 가까이 엘리야를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까이 함으로써 엘리야가 성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은 나를 보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떤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12번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두고 예수를 파는 배신자 가룟 유다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음으로써 또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있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해같이 빛나는 변화산에서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에녹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멀리 있으면요 가까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사실은 모릅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멀리 있으니까 엘리야가 어디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가까이 본 것은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영접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구하는 것을 듣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네게 갑전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성천하였습니다. 그 성천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가진 그 성령,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행하다가 순식간에 혼련이 일어난 것은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그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면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해가 지난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엘리야가 해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엘리사는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과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릇을 가지고 요단으로 물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지는데 엘리사가 말하였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 떨어진 그 그릇을 가지고 요단을 치니까 엘리야가 요단을 치는 것처럼 요단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뿐만 아니라 또한 휴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르고 우리는 저 엘리야 같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 성천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본 데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 하늘로 승천하면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천하고 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갖춰여 기도에 힘쓰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이 네게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하니다. 너가 보면 이루리라니까 엘리야가 성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이들이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 우리가 진실로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다같이 하늘로 승천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